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을 날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뜻에 맞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감사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또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광어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공사 중이라 미완성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손자 손녀만 10명이 있는데요. 10번째 손녀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곤 하는데 아마 수백 번은 넘어지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사실보다도 손녀딸이 한 걸음 두 걸음씩 뛰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아빠,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한 걸음 두 걸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져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보다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 잘한 일을 보시며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지요. 말 안 해야 할 말도 하고요. 안 해야 할 행동도 하고요. 우리는 항상 앞으로 전진하며 자신감 있게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성시킬 기회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일,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 한두 가지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남이야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다. 이 세상에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단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항상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게을러. 나는 나쁜 습관이 있어. 나는 너무나 느림보야. 나는 정말 매력도 없고 한심해.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너무 심하게 학대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고쳐야 할 나쁜 습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완성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들을 새롭게 바꾸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실까요? 아닙니다. 이놈은 가망이 없군,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적합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망을 시켜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항상 처음 우리를 택하실 때나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새 지폐를 주면 받습니까? 물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폐가 구겨져 있으면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돈이 주차장에 떨어져서 2차 저차가 밟고 지나가 버려서 더럽게 짓밟혀진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요. 아니, 돈의 한쪽 귀퉁이가 조금 찢어져 나갔어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지폐가 아무리 낡아도 모양이 흉하게 구겨져도 여전히 지폐의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미국 정부가 달러를 개런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그 돈들을 개런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으며 때로는 돈처럼 구겨지고 더러워진 심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폐가 여전히 가치가 있듯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셨기에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잘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늘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난하고 단점만 지적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허튼 소리를 짓거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들인 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속이는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꿈들을 아름다운 꿈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져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얻어집니다. 밝은 내일이 올 것을 믿으세요. 풍랑을 만나도 곧 풍랑이 거치고 밝은 해가 뜰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잔잔케 하십니다. 사업이 기우뚱해도 파산을 기대하고 실패를 준비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고객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련의 순간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인생이 부정적인 측면만 보기를 선택한다면 할 수 없는 일과 부족한 면만 보이기 때문에 실패를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가능성을 보게 되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날마다 더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문제점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내 시선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인생길의 주인이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해 보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거야. 내 앞길 인생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타인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고 돈독하다고 해도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한 자극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얼마나 힘이 있고 희망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믿으세요. 건강과 풍요로움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믿음이 미래의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정말 어떤 용사보다도 더 큰 존재들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시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고 기도하세요. 지금은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단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서 가시는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쩔쩔매는 삶, 비리비리 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풍요한 복을 주리니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덩어리가 될지라. 어떤 분은요, 저에게 이런 한탄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 인생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실망만은 더하지 않지요. 저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기대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며 희망을 버리게 하는 유혹이 오게 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눈을 뜨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통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초자연적 세계 영계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대로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성경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만 믿고 기대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전의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큰 비전을 품고 믿음과 기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들이 각자 내 몫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각 사람이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상자 속에 누구나 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 교육 수준, 남과 비교하는 것은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비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남 눈치만 보지 말고 각자 자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달리며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계의 최고의 목사는 아닙니다. 최고의 남편도 못 되고요. 최고의 아빠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베스트를 다하겠다는 결심만은 분명합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경주장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 달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최선을 다하고 베스트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화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의 원대한 꿈의 이야기입니다. 세 나무는 각자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나는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될 거야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이 올리브나무를 선택하여 베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소, 말, 돼지, 짐승의 먹이를 담는 밥통, 그러니까 구유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고 자신은 가치가 없는 비참한 천한 존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크루즈의 여객선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그 떡갈나무를 베었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자기를 조그마한 조각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떡갈나무는 꿈이 산산조각이 났고 떡갈나무는 슬픔의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소나무의 꿈은 언제나 높은 정상에 버티고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솜씨를 알려주고 찬양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번개가 번쩍이더니 소나무가 맞고 말았습니다. 소나무가 쓰러져서 소나무의 꿈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나무꾼이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세 나무의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석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마구간 그 짐승의 밥통 속에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구유는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귀한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크고 멋진 배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조각배,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낚싯배는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떡갈나무의 꿈은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이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을 태우게 된 것입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소나무를 발견하고 끄집어냈습니다. 소나무는 이제 나는 땔감 나무 신세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소나무를 두 조각으로 쪼개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나무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 소나무는 산 위에서 오래오래 살아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이 소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오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계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다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고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부해도 조롱을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것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흉보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작품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팔을 넓게 펴고 계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영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우리들의 한 걸음 두 걸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 어린아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할 것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들의 가치는 항상 처음에 우리를 택하실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런데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공사 중인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시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주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재창조되기를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